오늘은 종료 주일에 해당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을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그 한 주간이라서 고난주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갖다 부은 그 이야기를 했지요. 거기에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6월절 엿새 전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13장이니까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에 관한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니라, 이렇게 너희도 해라 하고 가르쳤지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그럼 너희도 서로 발 씻겨줘라, 뭐 그런 직접적인 의미는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제가 물어볼게요. 살면서 부인 발 좀 씻겨봤어요? 또 반대로 남편 발 좀 자주 씻겨보셨어요? 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하고 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게 옳으네. 저도 때때마다 제 아내 발 씻어주고, 저도 안 하지요. 왜 우리가 이거 안 하죠? 발 씻어주라는데? 그러니까 발 씻어주라는 게 꼭 발을 씻어주라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의미가 뭐냐, 이 뜻이 뭐냐, 그 뜻을 헤아리는 것이지, 정말 발 씻어줘야 된다는 명령이라면 우리는 때때마다 발 씻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그리스도인들도 요즘에 그건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세족의 의미가 뭐냐,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냐, 그거를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실 때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일어서시더니만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 오시는 거예요. 물을 담아 오셔서는 겉옷을 벗고, 그리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더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발을 씻어줘야 되겠다, 한 사람씩 와서 차례차례 여기 와서 앉아라, 그렇게 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고 있는 때였지요. 그리고 발을 씻어준 다음에 또 수건으로 닦아주고, 발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리들더러 뭘 하라고 하는 것이냐? 정말 발 씻어주라는 얘기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왜 발 안 씻어주지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가 아니라면 뭘까?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발은 안 씻어주더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정신, 놓치지 않고 실천해야 될, 이렇게 행하라 하는 실천 정신, 그거 핵심을 놓쳐버리면 안 되겠다.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세족식의 가장 큰 의미, 어쩌면 기독교의 가장 큰 의미, 그건 바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더 크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지거 쾌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분은 기독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서를 그리다, 신약의 성서를 그리다, 이런 게 있는데, 그림 좀 띄워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의 세족식 하는 그림입니다. 성화입니다. 하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있는 건 누굴 것 같아요? 하얀 옷 입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등에 손을 얹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이건 베드로 안 됩니다. 아이고 왜 내 발 씻으려고 합니까? 이렇게 손 이렇게 내미는 장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스승님이 제자의 발을 씻깁니까? 이러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위에 보면 잔이 있고 4개로 갈라진 떡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피와 살의 의미가 성찬이 거기 있고요. 밑에는 예수님의 빛난 옷이 보이고 베드로의 얼굴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배지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의 얼굴 보여요? 숨은 그림 잘 찾는 사람은 벌써 딱 알아보셨어. 어디에 있어요? 대야 속 물에 이렇게 얼굴이 비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릎 꿇고 베드로보다 더 밑에 숙여 있는 상태인데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얼굴은 드러나지 않는데 그 얼굴이 대야에 있는 물 속에 이렇게 주님의 얼굴이 비쳐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주님의 얼굴이 있는 곳에 베드로의 뭐가 있어요? 발이 있어요. 주님의 얼굴과 베드로의 발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걸 씻으려고 하시는 거죠.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발 씻어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하도록 한 거지요. 왜 제가 그렇게 보는 거 하니까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성경 구절은 읽었지만 이 세족식의 이야기는 그 앞에서부터 진행이 돼요. 그 앞에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13장 1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곳 십자가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는 걸 아시지요?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이 사랑, 주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 요 이야기와 함께 세족식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세족식은 그냥 세족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러나는, 사랑이 몸으로 표현된 게 세족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의미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집에서 발 닦아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매일 너희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끝까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죠.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부탁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언제까지 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해라. 여기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좀 부딪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서도 죄인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이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미워하는 건 가능한데, 끝까지 미워하고 이런 건 가능한데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우리는 참 어려워요.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실망을 하면 어떡하지요? 너는 여기까지야,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죠? 너 그래 여기까지다. 내가 그동안 너 사랑해주고 너한테 뭐 이렇게 신경 써주고 도와주고, 그래 여기까지야. 너는 아무리 내가 해도 너는 고마워할 줄 몰라. 넌 여기까지야. 이게 보통 우리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다. 그래 난 여기까지지. 그런데 주님은 어때요? 여기까지가 아니고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부탁하는 게 자꾸 여기까지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만 할 거야, 더 이상은 내가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를 끝까지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를 더 끌고 나가라. 더 끌고 가서 끝까지로 한번 끌고 가봐라. 이것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세족식의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실천해야 될 사랑이 그거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이랬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냐. 그래서 저는 이 의미를 우리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랑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부터 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자기 가족을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디 가서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주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 맞아요. 성경의 정신. 그러나 자기 사람들부터 끝까지 사랑을 실천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제자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기다 보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딱 마음이 걸리는 인물이 오는 거예요. 누가 와요? 누구 차례가 와요? 가룟 유다 차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에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니까요, 예수는 벌써 이미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어쩌면 유다는요,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예수님은 모를 거야 하고 능청맞게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 발을 씻기는데 차례 씻기는데 누가 앞에 와 떡 앉는 순서가 와요? 가룟 유다가 와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가 사랑을 하다가 딱 걸리는 대목이 오는 거예요. 걸리는 대목이 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다 내가 사랑이 있다 평상시에는 생각하지만 정말 내 인생에 걸리는 사람 하나 딱 내 앞에 오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 나를 배신하고 팔아버릴 사람, 나에 대하여 뒤에 가서 돈 받고 벌써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다 와 있어. 이 사람은 능청맞게 앉아있죠. 나는 이 사람이 뭘 하는지를 다 알아. 그런데 그 사람의 발을 씻긴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합니까? 씻길 만한 사람은 씻겨주고, 혹시 모르지, 저 같으면 가룟 유다 차례가 또 너는 조금 비켜 있어. 넌 조금만 비켜 있어. 이럴지도 모르지. 우리는 너는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발을 씻겨 주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만 사랑하자. 그 이상은 못하겠다.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늘 안 좋게 반응하는데 내가 뭘 더 하려고 하냐. 더 애써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 너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여기까지 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해라. 여기에 순종하고 이 난관을 넘어서는 게 영성인데 우리는 자꾸 여기서 부딪혀버리는 거죠. 여기서 부딪혀서 딱 멈춰버리는 거라. 그래 그만하자. 주님께서는 멈추지 마라. 사랑을 멈추지 마라. 사랑을 제한하지 마라. 여기까지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끝까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도 그냥 미워하고 딱 끝내면 속은 시원하지만 여러분 그게 복의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의 길은 이걸 넘어서서 여기까지가 생각이 자꾸 드는데 이걸 끝까지 밀고 나가보는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뒤따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 종료 주일 또 세족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주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가정에서부터 자기 사람들, 자기 가족들부터 사랑하되 넌 여기까지야가 아니라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어떻게 보면 가까워서 더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12제자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를 딱 택했는데 한 사람이 지금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가까우니까 더 힘들어.
먼 사람이 못 박아라 하는 것들이야 에휴, 저 사람들이 나를 모르니까 이럴 수 있지만, 정말 나를 잘 아는 유다가 지금 팔아버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워서 더 힘들어. 가까운 사람이 더 마음을 아프게 해. 어쩌면 우리 가족들이 그럴지도 몰라요. 가족들이 가깝기 때문에 늘 자주 만나고 자주 부딪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누구보다도 남편이 아내를 정말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할 수가 있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될 가정 부부가 서로가 미움의 대상이 되고 증오의 대상이 되고, 여기까지만 하고 말까, 이쯤에서 그만둬 버릴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때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내가 기준이 아니고 주님이 기준이십니다. 좀 더 사랑해라, 좀 더 끝까지 가보라 하면 가는 게 맞습니다. 가정에서 상처를 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행복한 세상 살아가는데, 한 번 살고 가는데, 부부로 인연을 만나서 한 가정에 살아가는데, 그지요?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면서 간다면 우리는 큰 죄를 짓는 것이요, 정말 큰 죄를 짓는 것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웃게 만들면서 가야 좋은 거지, 그지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자꾸 울게 만들면서, 아프게 해주면서, 마음 상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인생을 걸어간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도 죄 짓는 것이고 가족에게도 죄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저는 이 예수님의 세족식 교회에서 발견하는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담아서 제자들을 씻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그림에서도 보지만 예수님이 무릎을 꿇으셨잖아요, 그죠? 제자는 앉아 있고 스승은 무릎을 꿇었어요. 제자 얼굴보다도 스승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이 더 밑에 내려가 있었잖아요, 그 그림에는, 그죠? 정말 철저히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세족은 섬김의 정신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도 충분히 그렇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으니까 섬김의 정신이 들어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섬김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섬김을 실천하는 게 맞습니다. 요즘 근래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그 밑에 주방에 들어가셔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남자 장로님들이. 누가 아멘 크게 하셨어? 예. 남자 장로님들이 올해 들어와서 주방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겨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렇게 들어가 섬기는 모습 보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예. 또 아내 되는 권사님들이 그럴지 모르지, 내가 집에서도 우리 남편 설거지 안 시키는데 왜 교회가 와가지고 교회가 일 시키냐고. 그런 권사님들은 안 계시겠지요? 오히려 남편이 와서 봉사하는 거 흐뭇하게 바라보는 아내는 있을 거예요. 나는 그 모습도 참 좋다. 그래, 교회는 섬기는 곳이지,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오늘 여기서 이 세족의 정신이 섬김 당연히 들어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섬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잘못하면 놓친다. 그게 뭐냐 하면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가 왔잖아요.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렇게 나서잖아요. 그러더니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이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발만 씻겠어요? 머리도 씻어주시고요, 손도 씻어주시고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목욕해서 깨끗한 자는 또다시 목욕할 건 뭐냐? 발만 씻으면 되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건 섬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미 목욕한 자, 이미 깨끗해진 자 이야기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미 죄사함을 받은 걸 얘기해요. 깨끗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목욕한 자들이에요. 아멘. 목욕했다는 건 죄사함을 받았다는, 씻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큰 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뭐예요? 발은 씻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큰 틀에서 죄사함은 받았지만 생활 속에서 오는 또 다른 작은 죄들, 허물들은 우리가 수없이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뭐예요? 너희도 서로 씻어주라는 게 뭐예요? 너희도 서로 상대방의 허물, 더러운 거 씻겨주고 잊어버려 용서해 주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내가 당신을 씻겨주고 당신이 나를 씻겨주고 서로 씻기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나는 당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당신은 내 발을 씻기며 나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서 구원 얻게 할 수는 없지만 누가 나에게 가지고 있는 허물은 내가 용서할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는데 우리는 끝까지 미워하는 거, 끝까지 가보자 이러면 안 되지요. 그건 미움은 끝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정신은 뭐냐 하면 나는 당신의 허물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닦아주고, 또 나는 안 그렇겠어요, 그죠?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했으니까 내 발도 씻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만큼 나도 더러운 데가 있겠지. 그러면 내가 당신을 용서했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오. 교회는 바로 서로 용서가 있는 곳.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인들 때로 허물이 없겠습니까? 아내들 때로는 실수 안 하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용서해 주는 것, 깨끗하게 잊어주는 것, 상처를 닦아주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여기에는 용서의 정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는 게 집에서 맨날 발 닦아주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사랑을 실천하라. 매일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봐라. 오늘도 여기 힘들었지만 내일 다시 한번 사랑을 하루 더 해봐라. 그리고 끝까지 밀고 나가봐라. 사랑을 끝까지 밀고 나가봐라. 용서도 아유, 저 사람 용서 못하겠어. 정말 용서 못하겠어. 아니다. 네가 한 번만 더 무릎을 꿇어봐라. 한 번만 네가 더 자존심을 비우고 낮아져 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때 묻은 발을 한번 닦아봐라. 이게 바로 주님의 용서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마음 세족의 의미를 알고 실천하러 나가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으니 언제나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듯이 가정에서부터, 가족들부터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외제차를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불이 났어. 어떡한다고요? 1번, 너무 비싼 자가용이니까 끝까지 앉아있는다. 2번, 아무리 비싸고 좋아도 얼른 도망친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값 나가는 외제차 운전하고 가는데 불이 확 붙었어. 이 아까운 걸 어디다 두고 가? 나는 끝까지 핸들 붙잡고 타 죽더라도 거기 앉아있는다.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비싸도 핸들 놔두고 나와 버려야지. 그렇지. 물질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남편이 돈 잘 벌어주더니만 이제는 돈도 못 벌지. 돈도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아파가지고 병원비 팍팍 쓰지. 아이고, 여기 더 붙어 있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살겠다. 자, 1번, 그런 남자는 얼른 버린다. 이건 뭐 같은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외제차는, 그렇게 값나가는 외제차도 불나버리면 내가 살겠다고 도망을 치지만, 아내가 힘들다, 남편이 힘들다, 에라 나 살자 도망쳐버리자, 이건 사랑이 아니지.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해요. 가룟유다까지도 사랑했어요. 그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넘어서기 어려웠지만 주님은 넘어섰어요. 우리들에게도 너도 넘어설 수 없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한번 넘어서서 사랑해봐라. 넘어서서 용서할 수 없어 하는데 넘어서서 한번 용서를 해봐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길이다. 이걸 알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정에서부터 사랑을 실천하고, 아내를 힘들게 하거나 남자들 힘이 있다고 포치를 절대로 제가 부탁합니다. 집에서 폭력을 절대로 쓰지 마십시오. 언어 폭력을 포함해서 정말 육체적인 폭력을 가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언어로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하지도 마시고, 이 아름다운 세상 한살이 하는데 가정에서부터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교회도 한 식구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허물이 있거든 용서하고 덮어주고,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 하다가 덜컥 가룟유다에서 걸립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더 사랑을 하고, 이런 사람을 몇 번이나 더 용서하라고. 너는 여기까지야.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에 생각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실패하고 맙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의 길, 용서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하며, 무엇보다도 한 가족으로 세상에 살게 하셨는데 이 넓고 넓은 세상에서 몇 안 되는 가족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상대방의 얼굴에 웃음과 평화가 가득하게 만드는 일, 이것만큼은 우리가 다 성공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육체적인 폭력을 행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행하는 일 없게 해주시고, 실수하거나 허물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주고 잊어주고 깨끗하게 씻어주는 그런 삶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이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교회에서부터 사회로 번져나가는 아름다운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